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 32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기도해도 평안이 없고 만나고 나면 며칠씩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함께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어쩌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나고 나면 며칠씩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건가?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관계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신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람과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는 신호.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성경이 읽히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상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영적 원칙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쓴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하니까, 전도해야 하니까라는 명목으로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전체가 세속화되고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관계의 영적 영향력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나요? 성경이 읽히지 않나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작년 가을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권사님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 흉을 보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말도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친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을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으니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다시 마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신호. 관계에서 한두 번 상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패턴으로 계속 상처를 준다면 어떨까요?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강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어리석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해롭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 또 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패턴을 보세요. 일회성 실수와 반복되는 패턴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사과는 하지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요.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계속된다면요.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은 친정 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언니는 만날 때마다 집사님을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형부는 왜 그 모양이니? 너희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집사님은 매번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1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언니를 만나고 와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집사님은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언니,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하시면 자리를 뜰 거예요. 언니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너 버릇 없어졌다. 언니한테 어떻게 그래?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언니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자리를 떴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면 말을 조심했습니다.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우울증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상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같은 패턴의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그 관계가 우선이 되는 신호. 이것은 정말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옳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가족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가족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 문화였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때로 가족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갈등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라.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그 사람이 불쾌해할까봐 옳은 일을 하지 못하나요?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간절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그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신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주일에도 권사님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권사님은 갈등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가고 싶은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불쾌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빠지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자.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한데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예배 다녀와서 집안일 할게. 며느리는 처음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주일마다 예배에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며느리가 주일에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신앙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모든 관계가 바로 섭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그 관계도 무너지고 우리 영혼도 무너집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신호.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떤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것은 빨간불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행동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여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합리화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을 점검해 보세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괜찮게 느껴지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자주 드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나요?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때로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그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정직하게만 하면 손해봐.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시잖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자주 만나면서 서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원래 그렇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어느새 집사님도 사업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속이고 거래처를 속이고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사업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났고 큰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 신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 그 친구와의 관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집사님의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직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관계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경고합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5번째, 기도에도 평안이 없는 신호.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느끼고 확신을 얻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 대해 기도할 때 계속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 이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겁다면요. 이것이 바로 5번째 신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안과 불편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 외부의 박해, 물질적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떤 관계에 대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세요. 기도하면 평안해지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나요? 주님, 이 관계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한가요?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할 때 확신이 드나요?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과 불안이 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권사님은 교회의 한 집사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사님이 권사님을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고 모든 결정을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배니까 도와줘야지.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했습니다. 주님, 이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사님을 계속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권사님은 그 깨달음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앞으로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자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두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권사님에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직접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 대해 기도할 때 계속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경고 신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주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신호. 우리는 때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고 정의 눈이 멀고 습관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변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세요. 경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 많다는 것은 많은 조언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자들을 주십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관계를 보고 우려를 표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정직하게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기 쉽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관계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목사님이 우려를 표하시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조심스럽게 충고하나요? 가까운 기독교인 친구들이 걱정하나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우려를 표한다면요.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은 사업 파트너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파트너분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구역장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분과 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조금 우려가 되네요.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시네.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까지 하나둘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가치관이 너랑 너무 달라.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집사님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다들 내 일에 간섭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다들 같은 말을 할까?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파트너가 사업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집사님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셨구나. 내가 그 음성을 무시했구나. 집사님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자. 지금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께 상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분별력은 귀한 선물입니다. 만약 주변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그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무너지는 신호. 마지막 신호는 가장 명확하면서도 파괴적인 신호입니다. 한 관계가 여러분의 다른 모든 관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교회 관계, 친구 관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해로운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아무리 필요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명예, 관계 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멸망으로 이끈다면 과감히 버려라.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의 관계망을 살펴보세요.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가족과 멀어지고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다른 좋은 친구들을 잃고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그 사람 때문에 악화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교회의 한 집사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다른 교회 자매들이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고 비밀도 많이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도 그 집사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었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구역원들이 권사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그 집사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권사님의 딸도 걱정했습니다. 엄마, 교회에서 엄마 안 좋은 소문 나는 거 알아? 그제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있구나.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오라. 권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 집사님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집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권사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편안해졌습니다. 딸이 다시 엄마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말합니다. 그때 그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한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 교회, 친구들과의 풍성한 관계를 주셨습니다. 만약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깝고 소중해 보여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는 신호. 둘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신호. 셋째, 하나님보다 그 관계가 우선이 되는 신호. 넷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신호. 다섯째, 기도에도 평안이 없는 신호. 여섯째, 주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신호. 일곱째, 그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무너지는 신호.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더욱 분명한 신호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죄책감이 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주변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병들게 됩니다. 과감하게 나올 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상담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 7시 32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을 함께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기도에도 평안이 없고 만나고 나면 며칠씩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는다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함께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 어쩌면 가까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만나고 나면 며칠씩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만 해도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한 건가?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관계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신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이 신호들을 무시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람과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는 신호.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성경이 읽히지 않는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관계가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말씀은 단순히 결혼 상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영적 원칙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쓴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숭배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해야 하니까, 전도해야 하니까라는 명목으로 영적으로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전체가 세속화되고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관계의 영적 영향력을 정직하게 평가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막히나요? 성경이 읽히지 않나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이 드나요? 만약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작년 가을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중반의 이 권사님은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함께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친구가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목사님들 흉을 보고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맞는 말도 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 친구가 했던 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가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우정을 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않으니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다시 마음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사랑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지키는 순종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신호. 관계에서 한두 번 상처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같은 패턴으로 계속 상처를 준다면 어떨까요? 사과는 하지만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면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신호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강한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어리석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도 해롭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도 보세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안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패턴을 보세요. 일회성 실수와 반복되는 패턴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사과는 하지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면요. 미안해라고 말하지만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계속된다면요.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은 친정 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언니는 만날 때마다 집사님을 비교하고 비난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형부는 왜 그 모양이니? 너희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집사님은 매번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언니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10년 넘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언니를 만나고 와서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참아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라고 하시는 신호구나. 집사님은 용기를 내서 언니에게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언니,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겠어요. 그런 말을 하시면 자리를 뜰 거예요. 언니는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너 버릇 없어졌다. 언니한테 어떻게 그래?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언니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자리를 떴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니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면 말을 조심했습니다.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우울증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인 상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서 같은 패턴의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보다 그 관계가 우선이 되는 신호. 이것은 정말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옳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가족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가족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가족 중심 문화였습니다. 가족의 명예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때로 가족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이 갈등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라. 이것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나요? 그 사람이 불쾌해할까봐 옳은 일을 하지 못하나요? 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간절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보다 그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신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주일에도 권사님에게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권사님은 갈등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가고 싶은데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불쾌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주일 예배를 빠지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빠지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자.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미안한데 주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야. 예배 다녀와서 집안일 할게. 며느리는 처음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주일마다 예배에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며느리가 주일에 집안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권사님의 신앙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며느리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고 감동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할 때 모든 관계가 바로 섭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면 그 관계도 무너지고 우리 영혼도 무너집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신호.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어떤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당화하게 만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그것은 빨간불입니다. 잠언 13장 20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행동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여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합리화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을 점검해 보세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괜찮게 느껴지나요?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이 자주 드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사람의 논리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리나요? 성경적 가치관이 흔들리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이 집사님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때로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집사님은 그것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정직하게만 하면 손해봐. 하나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시잖아. 처음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자주 만나면서 서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세상이 원래 그렇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어느새 집사님도 사업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을 속이고 거래처를 속이고 직원들을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사업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짓이 드러났고 큰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에서 신뢰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 그 친구와의 관계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집사님의 양심이 무뎌진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정직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는 관계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경고합니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정당화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5번째, 기도에도 평안이 없는 신호.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의 생명줄입니다. 기도할 때 평안을 느끼고 확신을 얻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 대해 기도할 때 계속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어떨까요? 주님, 이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겁다면요. 이것이 바로 5번째 신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불안과 불편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배경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갈등, 외부의 박해, 물질적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평안이 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어떤 관계에 대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살펴보세요. 기도하면 평안해지나요? 아니면 더 불안해지나요? 주님, 이 관계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한가요?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게 해주세요라고 구할 때 확신이 드나요?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계속 의심과 불안이 드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60대 후반의 이 권사님은 교회의 한 집사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사님이 권사님을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했고 모든 결정을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배니까 도와줘야지.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했습니다. 주님, 이 관계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사님을 계속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는데 평안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이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권사님은 그 깨달음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집사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앞으로는 긴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를 자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리를 두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권사님에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직접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 어떤 관계에 대해 기도할 때 계속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경고 신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번째, 주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신호. 우리는 때로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사랑의 눈이 멀고, 정의 눈이 멀고, 습관의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주변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14절을 보세요. 경영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지략이 많다는 것은 많은 조언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자들을 주십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이들이 우리의 관계를 보고 우려를 표한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 12장 15절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정직하게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기 쉽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는 괜찮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고를 듣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조언을 귀하게 여깁니다.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관계에 대해 뭐라고 말하나요? 목사님이 우려를 표하시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조심스럽게 충고하나요? 가까운 기독교인 친구들이 걱정하나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은 우려를 표한다면요.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신호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후반의 이 집사님은 사업 파트너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파트너분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얼마 후 구역장님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그분과 일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조금 우려가 되네요.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으시네.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까지 하나둘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가치관이 너랑 너무 달라.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집사님은 짜증이 났습니다. 왜 다들 내 일에 간섭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다들 같은 말을 할까?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년 후 파트너가 사업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집사님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셨구나. 내가 그 음성을 무시했구나.
집사님은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자. 지금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들께 상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분별력은 귀한 선물입니다. 만약 주변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보내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7번째, 그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무너지는 신호. 마지막 신호는 가장 명확하면서도 파괴적인 신호입니다. 한 관계가 여러분의 다른 모든 관계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 교회 관계, 친구 관계가 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가장 강력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문자 그대로 손을 자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영적으로 해로운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해 보여도, 아무리 필요해 보여도 그것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 명예, 관계 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멸망으로 이끈다면 과감히 버려라.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의 관계망을 살펴보세요.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서 가족과 멀어지고 있나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있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다른 좋은 친구들을 잃고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그 사람 때문에 악화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5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교회의 한 집사님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다른 교회 자매들이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녔고 비밀도 많이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그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안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사님도 그 집사님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었고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교회에서 권사님을 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구역원들이 권사님을 불편해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도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그 집사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야? 권사님의 딸도 걱정했습니다. 엄마, 교회에서 엄마 안 좋은 소문 나는 거 알아? 그제야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있구나.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계에서 나오라. 권사님은 순종했습니다. 그 집사님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 집사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시 권사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구역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편안해졌습니다.
딸이 다시 엄마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말합니다. 그때 그 관계를 정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한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족, 교회, 친구들과의 풍성한 관계를 주셨습니다. 만약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아깝고 소중해 보여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7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그 사람과 있으면 영적으로 메마르는 신호. 둘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신호. 셋째, 하나님보다 그 관계가 우선이 되는 신호. 넷째, 죄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신호. 다섯째, 기도에도 평안이 없는 신호. 여섯째, 주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려하는 신호. 일곱째, 그 관계 때문에 다른 관계들이 무너지는 신호. 이 7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더욱 분명한 신호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죄책감이 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주변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사랑이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두 사람 모두 병들게 됩니다. 과감하게 나올 때 비로소 두 사람 모두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상담하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